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으로 이끌어서 모세를 통하여 저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 세상에 나타내도록 도움을 주는 바로 책입니다. 먼저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각종 제사법과 그 제사장과 관련된 규례가 증거됩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부터 17장까지는 종교의식상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 그리고 부정한 자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18장부터 레위기 마지막 27장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이 실생활에서 지켜야 될 각종 성결 규례가 증거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실생활에서 지켜야 될 성결 규례의 첫 번째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가정한 풍습을 따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경계하시는 이방인의 풍습은 바로 애굽의 풍습과 그리고 앞으로 거주할 가나안의 풍습입니다. 애굽과 가나안 거민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육신의 본성을 따라 행합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 가정한 풍습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은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이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구약시대는 이 말씀처럼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고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구분하여 나눕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또 하나님이 보내실, 하나님이 예고하신 그리스도 구원자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즉 구약시대 사람도 신약시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이 소개됩니다마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시대 사람들입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절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규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주석가들은 이 살리라는 말씀을 그냥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의 복을 누리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영생을, 복락을 누리는 말씀,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자, 그렇다면 계명을 지키는 행위와 영생 복락이, 구원이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말씀만 가지고서 문자적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리가 중요한 것이죠.
이 교리라는 것은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을 압축하여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도들은 장로교 교리를 가지고 이러한 애매한 본문들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성경 전체적인 조망을 가지지 않고 단지 한 문장을 떼내서 이 문장이 이런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단이나 하는 일이죠. 우리는 애매한 본문일수록 전체적인 교리의 틀 안에서 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루터가 특별히 깨닫고 붙잡았던 로마서 말씀은 다음의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여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건데요, 본래 루터는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수사였죠. 그런데 그가 이 말씀을 처음 이해할 때는 가톨릭의 가르침에 따라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자신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가 자기가 행위로 이루는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히 누구보다도 회개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고행했습니다. 열심히 수도 훈련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이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안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시편을 연구하고 로마서를 연구하는 중에 그는 어거스틴의 글들을 참고하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에 나타나는 의가 자기가 행위로 이루는 의가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은 내가 금식하고 회개하고 고행해서 얻는 그런 행위의 의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구나. 그래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고 내가 구원받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즉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효력을 적용받아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지키사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를 의로운 자라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은 도덕적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의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의로움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은 100% 완벽을 요구합니다. 네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율법을 100% 지키라. 이게 율법이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99가지를 지키더라도 한 가지를 어기면 범죄가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지라는 것이 그런 거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가지를 범하기 때문에 율법의 정지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의 얻을 얻으려면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구원의 의로움을 얻을 것이고 그래서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너희와 언약을 맺었으니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오늘날로 우리가 이해하면 너희는 나의 자녀다. 너희는 구원받았다. 나의 아들과 딸이다. 그러니 이제는 나의 아들과 딸답게, 나의 자녀답게 이 율법을 지켜 거룩하게 살아라. 구원받은 자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지침으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행위로 이 구원의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율법을 완벽하게 100% 지켜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율법을 지키신 것, 이걸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 그게 중요합니다. 율법 아래 거하시사 율법을 지키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의 의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가되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 구원의 의입니다. 그 의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 이신칭의 교리인 것이죠.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움을 전가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이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살리라는 말은 그냥 장수, 건강 이 의미만이 아니라 영생, 복락, 구원의 의미까지 함축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행위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너희가 백성답게 나의 규례를 지켜서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그 믿음을 내게 인정받고 내가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 건강과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영생 구원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마땅히 이 거룩한 규례를 지켜 거룩하게 너희가 살아야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종합하면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죄 용서받고 의로워져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와 사랑에 빚졌다는 것을 압니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근데 그 은혜와 사랑을 갚을 길이 있으니 그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법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죠. 그런데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육신의 복도, 건강과 장수의 복도 주시고 형통의 복도 주시고 더 나아가 영생, 복락, 구원의 복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야고보서라는 책이 있죠. 이 야고보서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을 주창한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불편한 서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은 마틴 루터가 볼 때는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라는 이 구원의 원리를 좀 거스르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미 오랫동안 정경으로 들어와 있는 이 책을 이 정경 안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차마 말은 하지 못하고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별 가치가 없는 그런 서신이다. 이렇게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이신칭의의 원리를 부정하는 책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쓸 때에 야고보 장로가 생각했던 것은 당시 사람들이 영지주의 이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육신은 별 가치 없는 것이니 죄를 짓고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런 어떤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네가 그 믿음으로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네 행함으로 너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이다. 너의 행함이 너의 믿음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루터교에서는 이 성화에 대한 강조점이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강조점이 마틴 루터가 처음 선포한 것처럼 이 부분에 굉장한 강조점이 있지만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삶에 대한 강조점이 참으로 부족해요. 그런데 이걸 보완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장로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로워진다, 이 신칭의를 한 축으로 붙들면서 동일하게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삶, 성화를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 장로교예요. 지금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하게 걸어가야 될 거룩한 삶, 이 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5절 규례를 5절 말씀을 주시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 규례와 법들을 지키는 것은요,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죠. 이미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받았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이스라엘 개인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개인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킴으로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규례를 지키라. 그리하면 이로 말미암아 살리라. 육신의 복뿐 아니라 영생 복락까지도 누리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번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었다고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규례를 지킬 때,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행할 때에 너희가 참으로 나의 거룩한 백성이 맞구나, 너희는 나의 복을 이 땅에서도 받을 것이고 죽은 이후에도 영생을 누릴 것이다,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은 착각한 것이죠. 우리 민족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 민족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란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장로들,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라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들도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겠죠. 그러나 회개 끝까지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면서도 천국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 그리고 이어지는 레위기 각 장에서 나타나는 이 실생활에서 지켜야 될 성결 규례도 같은 내용입니다. 너희가 지금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나의 규례를 지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의 믿음을 가진 증거가 아니냐,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6절 이하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실생활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될 첫 번째 내용으로 근친상간의 죄를 짓지 말라, 이 성도덕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근친상간의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큰 전제는 이렇습니다. 6절 말씀,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하체를 범한다는 게 간음한다는 거죠. 자기 살붙이, 가족과 가까운 친척, 가족과 근친을 범하는 간음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도 첫 번째로 하고 계실까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껏 살았던 애굽 사회에서는 근친상간이 흔히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왕족들이 근친상간 결혼을 했잖아요. 애굽 왕가들이. 그걸 바라보는 귀족들이 근친상간으로 결혼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애굽 문화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에도 똑같이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근친상간의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은 가정한 일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예를 보면 근친상간의 대상은 7절 어머니, 8절 계모, 9절 친자매나 이복자매, 10절 손녀나 외손녀, 11절 계모의 딸, 12절 고모, 14절 이모, 14절 숙모, 15절 자부, 16절 형제의 아내, 18절 아내의 자매. 다 안 된다. 오늘날 우리의 일반 도덕적 상식으로 볼 때도, 우리의 민법으로 볼 때도 이건 아니죠.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여인과 여인의 딸을 동시에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또 여인의 손녀와 외손녀를 동시에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가정한 일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이 금하시는 행위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월경으로 불결한 여인과 동침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물론 아내입니다. 아내일지라도 생리로 인하여 부정한 상태에 있을 때는 동침하지 말라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방신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영적 간음도 금지하셨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또 하나님은 동성 간의 동침도 엄히 금하십니다.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오늘날 이 성소수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역하는 목사님의 주장을 보면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통하여 서로 사랑하였다, 그걸 동성애로 해석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저주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성경은 아름답게 꾸미고 있지 않느냐, 동성애의 근거가 여기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오늘 22절과 같이 가정한 일이니라 이런 분명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도,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부분만 딱 떼가지고 여기에 동성애의 아름다운 사례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성소수자 동성애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이유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인데, 하나님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왜 이들을 배척하고 왜 이들을 미워하고 왜 이들을 박해하느냐, 그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참 일리가 있는 말이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는 이 죄와 그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동성애자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면 안 되고 죄를 미워해야 된다, 이 말은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운운하면서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의 그 핵심의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금하셨으면 하나님 명령이 우선인데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연받은 사람을 그렇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로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것이죠. 그런 인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 대단히 환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가정한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지 왜 이것을 미화하고 포장합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죠. 창조 질서를 어기는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창조 질서의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남녀의 이 관계의 선을, 구분의 선을 무너뜨리고 남자가 남자와 여자와 여자가 동침하는 것은 이 창조 질서를 어기는 가정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매우 미워하시고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어기는 또 악한 행위 하나로 짐승과 교합하는 소위 수관을 가정히 여기십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금지 명령이 나오는 것은 당시에 남자가 짐승과 여자가 짐승과 이러한 교합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금지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너희는 그와 같이 가정한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모든 가정한 풍속을 인하여 그 땅이 더러워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가정한 풍속을 행한 자들이 하나님이 심판받아 멸망당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직 가나안 땅이 정복된 상태가 아니죠. 지금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창조 질서를 어기고 이 가증한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것이고 그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 자손을 토해낼 것을 엄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의 풍속이나 가나안의 가증한 풍속이나 결코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증한 풍속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끊어진다는 말은 이스라엘 자손 공동체에서 축출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 생활 중에 그 공동체에서 축출되면 이것은 곧 죽음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당한다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30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자손이 그 이방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 것을 엄히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오늘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특히 이 음란의 문제는 과거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변화되지 않고 인간의 심각한 문제로 여전히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음란의 문제가 왜 똑같이 문제가 됩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도덕적으로 개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도덕교육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도덕교육은 어느 정도 절제력을 우리에게 가져오지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거듭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이 음란의 문제, 본성을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음란의 문제도 해결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동안 이 땅에는 음란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될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더 이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인터넷의 발달은 사람들이 쉽게 음란한 문화에 접속할 수 있게 만듭니다. 또 방송 매체에 보면 이 음란한 내용들이 얼마나 여과 없이 방송을 타고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방송들이 음란한 문화를 조장합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고 시청률이 높아지고 그러니 광고가 되고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음란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이방인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러한 창조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이 음란의 문제에 빠질 위험 요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백성일지라도 그 타락한 본성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오늘날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도 우리에게 육신의 본성이, 이 정욕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 걸을 것인가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두 갈래 길이 있지요. 하나는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또 믿는다 하면서도 많은 사람이 그 넓은 길로 향하여 나아가는 길입니다. 거기에는 찰나적인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그 넓은 길로 걸어가면 과연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잠깐의 즐거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음란한 행위를 우리가 저지르고 돌이키면 우리 마음의 양심의 가책과 괴로움과 허무함과 그런 것들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헛된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길로 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길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갔던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은 육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길이기 때문에 힘이 들지요. 그러나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나를 응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녀의 결혼을 통하여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즐거움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창조 질서를 어기면 특별한 어떤 즐거움이 올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오늘 점점 부부관계 이후에 이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려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이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죠.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준비된 정말로 만족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가지 금하셨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경고까지 하시면서 금하셨습니다. 그걸 보니까 먹고 싶은 거예요. 탐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결국 아담과 하와가 다 먹지 않았습니까? 순간적으로 눈이 밝아지고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게 깨달아지고 수치심을 느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실 때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고 서로 다른 사람 핑계를 댑니다. 아담아 하와가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와는 저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습니다.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커녕 불행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저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 질서 아래 우리가 부부의 즐거움을 누려야지 이 질서를 깨고 다른 곳에서 대단한 쾌감을 누릴 것처럼 착각하는데요, 믿는 자에게서는 수치심과 저주와 고통만이 임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부가 창조 질서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부부관계도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작은 것 때문에 서로 말싸움하고 그래서 서로 등을 돌리고 그러면서 그냥 말도 안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왜 하나님이 부부를 한 몸이라 하셨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할 때라도 이 분노를 해가 지기 전에 풀라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했던, 아내가 잘못했던 남편이 먼저 아내에게 가서 몸을 부딪히면서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좀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이 설령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몸을 부딪히면서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그러면요, 칭찬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세요. 우리 남자들은 다 어린아이 같이 단순해 가지고 부인이 칭찬해 주고 잘한다 그러면요,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열심히 내는 것이 남자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부부의 틈을 계속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탈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사이에 이렇게 며칠 동안 냉전을 하고 서로 이렇게 마음의 담을 쌓으면요, 거기 틈을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보다도 다른 이성이 더 멋있어 보이고 남편보다도 다른 이성이 더 나에게 친근하게 잘 대해주는 것 같고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부를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부부가 서로 기질과 성격과 자라난 환경이 다를지라도 서로 노력하여 서로 이해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용서하고, 그래서 견고한 한 몸이 되어 즐거움을,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데서 신박한 즐거움이 없어요. 부부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질서를 따른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홀로 되신 분들, 또 자녀들이 홀로 되어서 마음 아픈 분들 우리 중에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물론 홀로 되어서 주님을 섬기면서 헌신하라, 그런 독신의 은사를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 외에는요, 다 부부의 정과 부부의 즐거움과 부부의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뜻대로, 세상 방식대로 내가 행복해지리라, 즐거움을 누리리라, 육신의 쾌락을 누리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발걸음을 엉뚱한 길로 내딛는 순간부터 우리는 수렁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거기 행복이 없습니다. 후회와 자책과 괴로움과 고통만이 남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모든 범사가 거룩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성적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부부관계, 창조 질서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마땅히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방인의 가정한 풍습을 따르지 말고 창조 질서 안에서 부부의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